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새삼 또 경험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도 늘 주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4월을 또한 설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 가지고 또 삶을 설계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월 31일 생명의 삶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제 분위기보다 제자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 베다니는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감람산이라고 나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베다니 감람산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요, 또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헤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슬프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경배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헤어지는데 오히려 기뻐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좀 이렇게 예사스럽지 않죠?
예수님과 헤어졌으면 슬플 텐데 오히려 기뻐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의심하지 않아요.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좀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44절을 보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이 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신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증거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어제 그저께도 봤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족속, 온 열방이라고 하죠. 열방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8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소에 나의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나의 생각, 또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 또 내 어떤 행동까지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하셨는지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엇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에게 필요한 능력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필요한 능력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뭐 재력이 있다든가, 뭐 말을 잘한다, 언변이 좋다, 뭐 어떤 건강하다, 신체적인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 즉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마가다락 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요. 그곳에 있던 120명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덧입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전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 막 그냥 베드로, 요한, 얼마나 대단하게 뭐 다른 그 사도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모습과 전혀 딴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요, 더 이상 예전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부활하신 사실도 믿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담대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정말 큰 업적을 제자들이 한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말 잘하는 그 어떤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을 보면은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주실 말씀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증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시지만은 육신의 어떤 능력 같은 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능력, 또 말 잘하는 언변이라든가, 또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재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라든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안에 항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또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항상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또 교회 사역에 대한 그 꿈을 꾸고 사역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가서 또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52절, 53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계속 두려워하고 의심했잖아요. 믿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었죠. 그런데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어디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그렇게 써있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어지는데 기뻐해요. 왜?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변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세상을 막 뒤흔드는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내가 분명히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삶에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 옛날보다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는 말씨를 통해서 또 저 사람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시다. 인내도 오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 사람 참 말하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런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에서 경험한 것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고 우리 제자들처럼, 이 사도들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또 찬송가도 부르고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도 정말 성령 변화된 사람으로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성령 받은 변화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내도 오늘이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오늘 다 이렇게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정말 이방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제자들의 그 모습을 증거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 성령 받은 자로서 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의 말씨와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인내도 오늘의 모든 가족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거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씨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변화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정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어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로
코로나도 누그러지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말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세우신 곳에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